오늘은 은혜가 은혜 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순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할 텐데, 그 회개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회개가 잘 되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회개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난가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읽었던 내용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비행기를 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이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자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가장 축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데, 갑자기 기내에서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씨는 좌석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처음 단기 선교, 저 인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20살이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청년들 중에 군계 일학, 잘생기고 키 크고 믿음도 엄청 좋은,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김용석이죠, 김용석. 그래서요, 할렐루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깊은 상상을 하며 갔어요. 주님,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김영석 씨 좌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들어가세요 하고 좌석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오해합니다. 잘 되는 거, 공짜 무엇인가를 얻는 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공짜 정심을 먹었다거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래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런 나에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부르시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죄인 중에 누가 괴수래요? 바울이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전과 오범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목회하면 안 되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과 오범이요 십범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 죄뿐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이 띄어졌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저희 아이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적응하던 아이에게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는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귀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와서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야, 주야.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가 봤더니 다른 방은 아니에요. 저희 셋째가 자고 있는 그 방에 문을 열었더니 셋째가 새벽에 갑자기 잠을 깨다가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지 엄마 아빠를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막 쭝얼쭝얼 거리며 그러는 거예요. 애가 십자가만 보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그 말을 막 따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이것도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았네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제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이의 일을 다시 한번 겪으면서 맞아, 나는 주님에게 시선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금방 주님을 떠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온전치 않아서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많은 죄악이 저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일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였어요. 아가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요. 문틈으로 내밀어진 그분의 손은 선택받은 백성의 마음에서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욕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는요 조금의 틈도 없지요. 우리는 태어나서 그저 지옥에 가야 마땅하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그 비좁은 마음에 거룩하신 당신의 손을 넣으셔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던 자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좁은 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의 눈을 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볶음밥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비빔밥이 맛있게 비벼진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이코노믹 좌석이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전의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영성일기 강의 동영상을 받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아마 매일매일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유익이 돼요. 이번 주에 들었던 간증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음란 동영상을 보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 동영상은 언제 볼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뒤에 화면처럼 큰 대형 화면에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면 환자예요, 환자. 근데 언제 보냐면요, 아무도 없을 때 보는 거예요. 언제 보냐면 혼자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성도님과 자녀가 어디를 방문하기로 했나 봐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이를 데리고 늦게 들어와야 하는데 저녁도 좀 알아서 하고 그냥 혼자 좀 있으라고. 여러분, 남편은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그 이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랑 가족들이 다 나간 사이에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봐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눌려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야죠.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정리를 했습니다. 긴 시간을 비워야 한다는 아내와 자녀들이 약속이 취소됐다고 다시 들어왔대요. 근데요, 화가 너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벌써 들어와? 아니, 애들은 또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혼자 조용히 주님과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혼자 죄를 지려고 하는데 아이들과 아내가 일찍 들어온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게 왜 짜증이 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아내와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게 뭐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이 뭐라고? 이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분이 이 음란이라는 것과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요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들어오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일찍 들어와? 내가 즐겨야 하는데. 왜 일찍 들어와? 내가 좀 죄를 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좁은 마음의 틈으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넣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목회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목회하는 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막 하시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 목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건 여담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있었고 내일도 있는데, 내일은 제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난달에 제가 혼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강의도 듣고 기도하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저 혼자 만약에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1,000만 원이 필요한 목사님이 계시면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 재정부랑 얘기해서 이것을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속으로 한편으론 주여 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누가 먼저 찾아와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꼭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진짜 한 분이 오셨어요. 저에게 오셔서 교회가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봬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멘토링을 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작년부터 번아웃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증상도 받았습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참고 가족들 앞에서는 분노하는 저의 모습과 거기에 반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두고 쉴 수도 없고 잠시 떠날 수도 없고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아내는 교인들에게 상황을 말하고 좀 쉬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교인들에게 흠이라도 말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분의 질문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목회의 기가 막힌 사역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저보다 이분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렇게 좋은 목회를 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해도 괴롭고 번아웃이 올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우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내 삶에는 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항암 치료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암이 발견돼서요, 이분이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눈물로 기도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맞아, 하나님께서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지. 여러분, 둘째가 아프고 셋째가 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주님이 저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 구석에 들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건 아닐까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궁핍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요, 잘 되는 은혜는 받지 못했을지를 몰라도 저에게는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해요. 은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은혜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갈망하게 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담의 생만 은혜라고 여깁니다. 빛이 보여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담의 세계 신비한 역사만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은혜 주시면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은혜 주시면 저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줄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즐거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며 인생을 즐기다 주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신앙까지 우리를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요. 우리의 죄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상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죄를 들춰내고 영혼을 흔들어서 자아가 선하다고 하는 착각을 모두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쌓여져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요. 우리 주님의 자비와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목말라 하며 구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예전에는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니까요. 예전에는 이것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라고 여기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기독교인이고 참 제자였던 바울이 은혜라고 여기는 것과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은혜와 동일한 단어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분된 감정, 거짓된 평화, 잘못된 영적인 확신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기적, 그가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도대체 여러분을 무엇이 은혜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 은혜지요. 주님의 도움으로 죄의 세력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은혜지요. 도대체 무엇이 은혜인 것일까요? 어제 어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재판이 흘러가는 겁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일부 혐의가 무혐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뉴스에서는 죽일 놈이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정말 악한 놈이었거든요. 근데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죄를 지을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했었어요. 근데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가지고 경찰이 자수를 해버렸대요.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겼대요. 왜 그랬는지 물었더니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옮기려고 하다가 다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목사로서 끝났어요. 이제 목회 못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목사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통나서 이제 평생에 그 죄를 쳐다도 못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맞아, 우리 주님께서 더 악한 길로 가기 전에 막아주셨구나. 맞아, 우리 주님께서 더 악한 길로 가 죄와 비빔밥이 되기 전에 우리를 막아주셨구나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주님, 죄를 아마도 질 것 같아요. 실족하셨어요? 아마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들통내 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저를 막아주세요. 호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육신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중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가던 길을 돌이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는 역사가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죄인에게 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는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병든 자가 치유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 괴수가 돌이키는 은혜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담에색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돌이킨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오염되어지고 은혜가 남용되어지고 은혜가 변질되어진 이 시대에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치며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